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미육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시편 설교를 이어가면서 시편의 본문이 그 내용이 상황이 모두 다 비슷하였지요.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다, 기뻐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살피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 그리도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세상이 다윗을 미워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정말 다윗이 나쁜 짓을 했는가? 때로는 우리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세상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세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다윗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9절에 보니까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 나의 기력은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11절에 보니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13절에 보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이러한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 그러나 다윗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는 주의 인자하심 즉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요? 그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넘어져 있는 아이를 향해 다가갑니다. 너 아프니? 너 힘드니? 얼마나 다쳤니? 그리고 노신사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바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필요하면 약국까지 병원까지 안내할 마음이 노신사에게 있기에 노신사는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면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지면 달려와 업어서 치료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으로 낭망해도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곳곳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과 시련과 계획과 나의 마음을,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님,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나를 살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단단해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영, 즉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이 정도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맡기는 믿음, 나의 목숨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김보선 너 하늘나라 와라 하면요, 저는요 내일 새벽에 내일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문제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던 오래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 프레이저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요, 그의 믿음, 그의 설교도 아니라 그의 아내, 즉 그의 사모님이 굉장히 악처였다. 이것이 유명합니다. 얼마나 악처였는지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면요, 사모님이 있는 그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목사님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왜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모를 만나면 온갖 불편과 원망과 악담과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사모에게 시달리기 싫어서 사모를 피해 저녁에 홀로 서재로 들어가는 프레이저 목사님. 그러한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더 미운 거예요. 이해할 법도 한데 더 미워서 당시 그 서재에 그 불을 기름을 다 빼고, 그리고 난로의 석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춥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따뜻하고 밝은 사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프레이저 목사님. 어느 날 동기 목사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주제가 그날 아내였답니다. 다른 친구 목사님은 저마다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아내를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프레이저 목사님이 이제는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아니, 악처로 다 유명하고 알고 있는데 무슨 잘한다고 합니까? 의아해 쳐다보고 있는 동료 목사들에게 프레이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이런 아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불평을 하고 너무 욕하고 너무 못살게 구니까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7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아내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 고백은 프레이저 목사님의 조크,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악처입니다. 남편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만드는 골칫덩어리입니다.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아내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않게 만드는 아내도 오히려 좋은 아내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아내가 골칫덩어리예요. 남편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믿으니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으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골칫덩어리이지만 오히려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진짜 믿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시편 속에서 발견하는 다윗은 염려요, 낭망이요, 절망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으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배신당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믿었던 한몸된 나의 배우자가 나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식이 내 속을 박박 긁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공허한 말이 넘쳐나지만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경험으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안보와 모든 사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론이 제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며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후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수많은 세상의 절망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의 하나님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